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을 바꾸고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감정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돌이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우리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 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원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준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런 전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확인을 하십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속이는 자가 없고 대적하는 자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방해하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는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문제와 같은 저주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겁니다. 왜? 유혹하는 자가 있으니까. 잘못된 다른 선택을 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는요, 굉장히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야 내가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당연히 우리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장을 보면, 환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넓은 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 길은 무슨 길이냐?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 말이. 왜 멸망의 길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망한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진짜 행복했겠죠. 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진짜 행복했겠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요?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서 했습니다.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했습니다. 왜냐? 분노로 가득 찼어요. 왜 가득 찼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왜냐하면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으니 목수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목수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저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했고 죽음 앞에 내놓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분노로 가득 찬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면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면에는. 그래서 그 분노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답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씩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나도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일 겁니다.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일 겁니다.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오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남들처럼 이렇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굉장히 막연해요. 원인이 뭐예요? 배경이 뭐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 배경이 뭐냐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답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막연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알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이게 문제의 원인이잖아요. 그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왜 불신하게 있습니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 그게 배경이에요. 근데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누군가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돌아서면 다시 돌아서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그 길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내면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에요. 배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평생 가지고 가야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결론을 가지게 되어져요. 죽음에 대한 결론이. 그 결론이 뭡니까? 지옥이죠. 그 결론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마지막에는 어디냐? 죽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임라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운명과 발자로 살고 어떻든 죽기 전에 이 벗어나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만나게 되고 죽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어떻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얘기해 보려고 굿도 해보고 점도 보고 부적도 써보고 고사도 지내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지.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을 불신한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말싸움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속히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 감정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체험 속에서 찾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 답으로 들려져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들려져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답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답 못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그늘로 세웠는데 기근 만나니까 답 못 쓰잖아요. 답을 쓸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씁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죽음 위기가 오니까 답을 못 써요. 어떻게 답을 씁니까? 답을 모르는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진짜 답인데요. 그게 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염려가 생기잖아요. 죽음 위기가 왔는데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배신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기근 만나가지고 지금 아사직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답이에요. 그게 진짜 답이냐?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들려져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뭘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노예가 된 요게벳이 노새를 준비하듯이 이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회당에 가서 서원에서 로마 복음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제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의 권력 앞에 답을 쓸 수가 없어요. 로마가 만들어준 그 삶의 문화 앞에 답을 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삶의 철학 앞에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로마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알리고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게 서원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몇 년 동안 했겠습니까? 250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물론 250년 동안 한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한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난 이후에 끝났냐?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복음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그게 중단되어진 겁니다. 어느 날 그게 중단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현장에 뭐가 들어왔냐? 사단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여전히 사단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 문화 속에서 성장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현장에서요, 사단의 문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딱 장악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뿌리를 딱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무시당하는 거죠. 교회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현장은요, 계속 저주와 재앙으로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공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공의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가정 파괴, 우리 자녀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쉬고 있잖아요. 쉬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는요,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원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제 어릴 때는요, 어떤 일이 있으냐, 빨간 글씨가 있는 날에는요, 교회에 집중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날만이, 그 날이 생기면요, 야, 좋은 기회다. 우리 모이자. 이렇게 됐어요. 교회에서. 빨간 글씨가 있는 날에는 항상 스케줄이 잡혔어요. 교회 스케줄이.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항상 빨간 글씨일 때는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교회 스케줄이. 항상 그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자, 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잘 하다가도 빨간 글씨 있으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어릴 때 배운 것이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빨간 글씨 있으니까 가족들 다 모일 수 있고 다 똑같이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흩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지금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좀 길지만 써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왜냐하면 이게요, 이게 원인을 모르고 답을 모르면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사람 보고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 불안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요, 가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문화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요. 근데 그들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심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처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게 상처입니다. 이걸 상한 심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게 나온 겁니다. 살인. 이게 나온 겁니다. 이 살인은요, 무슨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기겠죠. 이 감정의 배후는요,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죽임입니다. 죽임. 사람을 미우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죽이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죽음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상한 심령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였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였어. 그래서 안 돼요. 왜 그러냐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소원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소원이. 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근데 대부분은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삶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인격을 통해서 찾아요. 인격을 통해서. 대부분은 원인을 인격에서 찾아요. 인격을 통해서. 맞죠? 인격이죠. 어떤 생각, 어떤 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에서 찾아요.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어때?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사람 어때? 겪어보니까 어때? 살아보니까 어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믿지 못할 것 같아. 그 사람 훌륭해. 믿을만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원인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대부분. 이게 뭐냐면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삶의 배경입니다. 이게 인격이죠. 이게 이제 가문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원인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더냐,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복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이 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원인에 대한 답입니다. 원인에 대한 답.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진짜 지금 내게 있는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원인은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은요.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거예요. 그럼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상식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삶 속에 이 답을 쓰냐는 거예요.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을 쓰느냐는 겁니다. 이걸 문제도 알고 답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결되어진다. 해결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이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 되집니다. 답을 찾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 있는 삶의 가치가 보여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삶의 가치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그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냐? 몰라요. 그러면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을 찾아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그 일에 올인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죠. 왜냐하면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셔도 무시해버렸어요. 지들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알게 되어진 겁니다. 돌아서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되어집니다. 진짜 확인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고 왔잖아요. 참 잘했어요. 진짜로. 다 버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다 버리고 왔으니까 참 잘했어요.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기근이란 문제 앞에서요,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기근이란 문제 앞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단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지.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살고 보자 하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결국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살고 봐야 된다,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거냐? 현명하지 않은 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배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냐?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나를 아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 알아? 너 진짜 나 사랑해? 내가 진짜 너를 복의 근원을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 그 이유 알아? 이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이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이 쓴 거예요. 이게요,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방법이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방법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린 양을 먹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걸 답을 쓰게 만든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나를 왜 불렀지? 사람 나는 어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이 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요, 여기에 퀘스천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우린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그 답을 줬고, 아브라함에게도 답을 줬고, 베드로에게도 답을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이 이 답을 알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된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삶의 목적이 있는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수원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삶의 문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가정이 아닌 내가 원하는 가정, 하나님 원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모,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이 복음이 이 땅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이제 답이 얻어지지 않으면 한숨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고민도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놓치지 말고 누리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